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죠? 그 지루하고 길던 족보들이 왜 갑자기 신약 시대에 와서 딱 끊겨버렸을까요? 이번 해설에서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미스테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혈통 기록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 이건 절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 기록 중단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역사적 섭리와 진리를 함께 발견해 보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아주 상세한 예수님의 가계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기록을 끝으로 성경에서 공식적인 족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고대 문헌들이 그렇게 가계도에 집착했는데 말이죠. 누군가 실수로 빼먹은 걸까요? 아니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유실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고도 놀라운 목적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족보의 미스터리, 목적지에 도달한 메시아, 성전시대의 종말, 새로운 영적 가족, 그리고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은혜라는 5가지 핵심 주제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족보의 미스터리입니다. 고대 기록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애초에 성경은 왜 그렇게 꼼꼼하게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그냥 우리 가문이 이렇게 대단해 하는 가문 자랑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이 혈통 기록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의 정체성을 법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너희 자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거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수천 년 된 약속의 끈이 바로 족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합법적인 후손이라는 걸 완벽하게 입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 그게 바로 성경 속 족보의 진짜 역할이었던 거죠. 두 번째 섹션은 목적지 도달,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 기록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랜 시간 기다렸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잖아요. 제공된 자료를 보면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역사가 닿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로 보는 건데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찾을 때 지도를 보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고 나서도 계속 지도를 들여다보는 분 계신가요? 없죠? 더 이상 지도는 필요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가리키고 있던 족보라는 지도는 이제 그 위대한 역할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성전 시대의 종말입니다. 지상제사와 법적 혈통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의미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시대 족보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엄격한 법적 기준이었거든요.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서 지상의 제사 제도나 인간 제사장들의 육체적 혈통이 사실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 후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치며 복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요. 결정적으로 서기 70년에 참혹한 유대전쟁이 터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때 지상에 남아있던 유대교적 혈통 기록들도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리죠. 육체적 혈통에 의존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으신 셈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섹션, 새로운 영적 가족입니다. 육체적 혈통에서 믿음으로의 거대한 전환을 다룹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족보가 사라진 건 절대 역사적인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의도된 신학적 전환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 맺어진 가족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으로의 이동이죠. 자료에 나타난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을 보면 이 대조가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이 DNA나 종이에 적힌 지상의 기록,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의 유산에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과 믿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온 겁니다. 핏줄로 자격을 증명하던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증명하는 시대로 완벽하게 뒤바뀐 거죠. 이 놀라운 전환의 근거를 사도 바울의 편지,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깊이 있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1세기 당시 사람들의 굳어진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혈통만 타고난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인 족보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똑같이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엄청난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기록 보관소가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바로 생명책이라는 하늘의 기록입니다. 정말 멋진 개념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구든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다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 이후에 집중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은혜로 쓰인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족보 말이죠. 마지막 5번째 섹션,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은혜입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을 청교도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로 해석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날까지도 구원을 받기 위해 특정 가문의 혈통이나 족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특정 민족만의 독점적인 소유물이 될 테고 저를 포함한 우리 대다수는 영원히 소외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족보가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끝을 맺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구원은 더 이상 DNA나 출신 성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성경의 족보가 멈춘 건 단순한 기록의 단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도 찬란하게 완성되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썩어 없어질 지상의 기원, 나의 배경이나 출신인가요? 아니면 믿음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있는 하늘의 영적인 은혜인가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계보를 뒤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기뻐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느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